저는 위대한 교회 그런 제목으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잘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교회를 보는 시각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다 환자들이야. 여기 봐도 환자, 저기 봐도 다 환자. 근데 가장 큰 병에 걸린 환자는 나야. 원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 위대한 지도자는 명암이 다 있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여기저기 다 터져나오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야. 또 교회는 연약한 변덕스러운 인간이 있을 뿐이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 다 섬겨야 할 그 대상밖에 없는 게 교회야. 교회 안에는 모간한 문제들로 상처를 주고받아 부딪히고 깨지는 악순환, 이 반복되는 것이 교회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위대합니다. 왜 교회가 위대할까? 교회는 거룩한 천국의 공동체고 절망을 모르는 희망을 말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많죠.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에 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 나는 아볼로가 좋아, 똑똑하고 얼마나 말도 잘해, 아볼로파. 또 게바파, 베드로파도 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다 어디 보면 파도 있고 또 문제도 많고 막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모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12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 보면 얼마나 참 베드로, 변덕, 배반, 자기 몸에 위협이 닥치고 자기의 삶에 고통이 닥칠 때는 지도자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12분의 1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때, 자기 가족이 위험이 닥칠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을 뭐라고 말했나? 보아 너게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 그랬습니다. 과격하고 성격이 급해요. 천둥 번개치는 성격. 교회 안에도 성격이 아주 이런 12분의 1은 이런 사람들이 과격해요. 무서워요.
천둥 번개 빵빵 쳐요. 12분의 1은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도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어? 부활을 못 믿는 사람 12분의 1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와, 흔적을 가지고 와, 눈으로 봤어?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12분의 1을 있어요. 또 돈 때문에 팔아요. 예수님을. 돈해요. 네? 돈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12분의 1 있다니까요. 또 아무 소리 안 참아요.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예수님이 꿈꿨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이 세상을 뒤집고 지구의 지축을 흔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위대한 교회. 왜 교회는 위대하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왜 교회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사랑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리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뭐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 교회 안에는, 은혜 안에는 이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런 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라는 거울 앞에 내가 나를 비춰본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죠. 그걸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그분들이 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저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이에요. 나의 죽음. 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나보다 참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세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에도 세례, 15절에도 세례, 16절에도 세례, 17절에도 세례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소멸시키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이 죽음의 선언이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됐다는 증인의 선언입니다. 죄에서 죽고 다시 사는 생명. 이것을 어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 다시 삽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고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만 바라보거나 아볼로만 바라보거나 게바를 바라보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아까 요절이라고 했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다. 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이 분파주의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나누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고 생명체죠.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합해서 이루어진 귀한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결국은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같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이런 걸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하나 되는 연합.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하루 전이죠. 그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주제가 뭘까? 핵심 주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에 다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도 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일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 되도록 우리를 십자가상으로
이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분열이 되잖아요. 뭐 재판을 갖고 막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 주범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제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나누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자, 복음을 전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 그러면 교회는 위대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어때? 하나 돼. 자,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복음 전거를 소홀히 해요. 파가 나타나요. 파가. 예루살렘 교회도 두 파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결국 어때? 고소고발을 해.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음 증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아니 예루살렘 안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끼리 잘 행복하고 그러면 좋지. 무슨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냐? 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냐?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자꾸만 어때요? 우리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참 무서운 일들이 되죠. 결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죽음에까지 형제를 내주고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 회의를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요. 교회라는 방주의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무게 중심이 쫙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파에도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니까 불의한 것이 떠나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에 나쁜 것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늘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라.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새 교회는 참 환자들이 많고 온전한 사람이 없고 다 부족하고 또 변덕스러운 사람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위대한 곳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나보다 더 이웃이 귀함을 알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08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절 할 때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이 성전에서 천사 회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의 제목을 써내놓은 사람들 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함께 하셔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단체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또 은혜와 축복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위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